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심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같이 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한 점으로 친히 힘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근데 이게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엔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항상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지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 지금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야? 확인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나? 그분이 내 안에 있는가? 요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새로 창조된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이건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어? 그럴 때에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날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오냐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렇지,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생을, 내 삶을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이끌어 가는 걸 보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해한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셔서 이게 안 되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항상 이거 확인하고 깨닫고 이게 느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이거를 성경 구절은 외우고 다 이거는 뭐 들으면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이, 이게 오늘 오전에 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뭐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또 반복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이게 저절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에게서 영원히 해방받고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마귀가, 내가 여러분이 안에 복음이 있다면은 가는 데마다 마귀가 전부 무너져야 정상이에요. 있다면은 그걸 보고 빛이라고 했어요. 이 빛이 들어가게만 하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고민, 갈등 싹 없어져요. 그것을 보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는가라고 항상 점검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깨달아지시고 이게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니 그거를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기도 아무리 해도 그거는 다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만 해요. 딴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1장 3절에 보니까 이분이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창조주가 내가 여러분들 안에 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 저는 이 예수 믿으면서요,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더만 내가 달라지니까 다 다르게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달라지고 내가 신경질 나면 다 성질 나는 걸 보고 다 짜증 나는 걸로 보이더라니까. 왜래 좋아하는 사람은 성질이 더 나니까.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을 지금 증인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좋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이거를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가서 배우다 보니까 공부는 하는데 이게 점점 자꾸 그런 기쁨과 그 행복한 거, 감사와 그 충만함과 평안함이 사라지대.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니까 뭐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보니까 막 이제 이럴 때는, 이 기쁘고 이럴 때는, 자, 저는 교회가 막 가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들은 가고 싶어서 옵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 목사님이 나를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교회든지 막 가고 싶어서 막 못 견딘다니까. 저는 그랬었어요. 기도가 하가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고 싶어서 해져요. 예배가 드려지고 싶어요. 말씀이 무슨 뭐 쪼개고 뭐 분석하고 할 것도 없이 말씀이 들으면 그게 전부 나에게 믿어지고 막 이게 막 힘이 세고 막 이랬다니까. 그런데 왜 이게 없어졌냐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한 번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비밀을,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맛본 게 아니라니까. 그런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만 안 믿었다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저 정인 있잖아요. 교회 가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 앉아 있으면 앉으면은 졸았어. 앉으면은 자요. 잠이 부족한 게 아니요. 이거를 몇 년을 땡긴지 아세요? 5년 6년을 그렇게 하고 땡겼다니까요. 5년 6년을 그렇게 땡기는데 은혜를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걸 어떡해. 교회 오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가고 싶어. 그 전에 교회 가라면 뭘 교회 가냐. 청소장에 가서 발리도 담그고 그냥 이러겠지. 뭐 맨날 교회 간다고 뭐 가냐. 가면 교회 나가고 가면 밥 주냐 떡 주냐. 내가 이랬다니까. 그 지금 알고 보니까 아예
밥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 떡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 해결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인간이었어요, 내가. 그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신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인정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막 하고 싶은 거야. 안 돼, 전도가. 이해하는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뭘 하면은 될까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뭐냐? 몸부림을 쳐서 한 것이, 선배들이 능력 받아야 된대요, 목회하려면. 능력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대요. 뭔 시계를 자꾸 쳐다보세요? 어디 갈 일이 있어요? 자, 뭔 기도를 해야 되나? 금식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능력 받는데요. 그래서 능력 받아서 목회 좀 하려고 40일 작정을 한 거 아닙니까? 죽으려고 내가 40일 기도한 거 아닙니다. 능력 받아서 인정 좀 받고 좀 뭐 좀 잘하려고 내가 했던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그 옆에서 저 수원에 있는 칠보산에서 했어요. 칠보산 거기서 칠보산 기도원에서 했는데 20일 한 사람은 막 기도를 하는데 뭐 20일째 되는 날 막 뭐 대포도 오고 막 무기가 잔뜩 오고 막 총알도 있고 이렇대. 그 사람 막 능력 받아서 나는 보이는 게 한 개도 없어. 꿈도 하나도 없고. 40일을 마쳤어요. 내가. 그런데 또 내 친구 목사는 저 지금 대전에 있는 목사예요. 이 목사는 나한테 금식 40일 했더니까 와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요. 능력 좀 받으려고.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회가 이제 대전서 한 40개월 조금 남짓이 하고 왔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들었어요. 좀 분명히 뭐죠? 구원받아서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하고 다 보는 것마다 달라지고, 교회도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싶고 새벽에도 누가 오라 해서 새벽에 가지고 잠을 몇 시간만 자도 다 충분하고, 2시간 3시간만 자도 잠이 충분했다니까요. 그때 물론 나이도 있겠죠. 30대니까 너무 좋았어요. 기도도 누가 하라고 그래요? 기도가 그냥 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이 그냥 나와지고. 내가 그래 우리 딸을 봐서 내가 볼 때 우리 딸들은 그런 걸 체험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하고 내가 그래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내 모든 죄와 이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어지더라니까요.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안 그래요? 그거 없으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의 일이라면은 그렇게 좋고 막 즐거웠다니까. 그 주일날 뭐 물건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 물건 하나 팔면은 그때 230, 250 이렇게 받은 거예요. 돈이 좀 막 이게 궁할 때인데 이거 안 돼서 갖다 주면 바로 현찰 주는 거라. 주일날은 배달 안 된다. 이렇게 또 결단도 내려지더라니까. 내가 그렇게 이렇게 체험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되냐고.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하면은 점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면은 열심히 하여튼 그걸 하면은 뭘 한 가지 이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걸 캘 때까지. 장사를 할 때도 그랬어요. 왜 안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파고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게 뭐가 뭐냐면은 이게 목회를 해서 살아오는 그런 모든 그게
전부 다 뭐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럼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냐? 그런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왜 이래 도대체 나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러니까 꼭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부응이 안 되니까 당장 오는 문제가 뭐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오는 문제가 뭐죠? 당장 돈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개척을 할 때에 아는 교회에다가 10월 달 되면은 도와달라는 그 편지를 보내는 걸 보고 이제 그걸 좀 나를 좀 이렇게 개척교회 하니까 좀 우리 도와주십시오 하는 걸 보내려고 하다가 그걸 보내려고 내가 아는 교회 내 모교회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가 있다가 부목으로 있다가 교회 하는 사람들 하나 둘밖에 없었어요. 그럼 3개잖아요 3개. 그래서 그걸 하러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종이에다 써서 편지를 붙이려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가만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 뭐 음성을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한데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이 살고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아니겠는가? 요게 언제 얘기인지 아세요? 93년도 얘기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20년 전의 얘기라니까. 그러다가 에이 안 보내 하고 그냥 하나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뭐가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요. 그거 하나는 내가 믿었다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가지고 믿었는데 잘 돼야 되는데 되는 게 없어. 되다가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계속 93년부터 내가 붙잡고 했는데 그래 가만히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조용히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부 다 중심이 마음과 생각 중심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걸 안 지는 오래지 않아요. 오래지 않다니까 이게. 목회도 뭔 식으로 하지요? 장사꾼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는 몰랐다니까요. 누가 보면은 막 전도하고 그러면 목사가 당연히 전도하고 뭘 해야 되지. 깊이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죠?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나를 위해서 합니까? 이게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나라는 게 장사꾼이야. 그래요. 성도가 많아지면은 인정받죠. 맞죠? 경제적 문제 해결되죠. 폼 잡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장사꾼이지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거는요, 그냥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라는 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깊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정말로 괴롭고 낮아지고 철저하게 좌절하고 이렇게 가야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라는 거를 이제 보니까 또 이제 뭐죠? 나는 그거를 몰랐다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몰랐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고 나보다 전부 다 배경도 좋고 환경도 좋고 다 좋다니까. 나는 속아서 살았어요. 속아서. 내 자신에게 속았다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은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속아서 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뭐 아무도 몰라. 전부 뭐요? 나 중심은 바로 육신 중심이 되는 거야.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게 중심이 되는 거야. 육심, 내 몸.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죠? 전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이 뭐죠? 명예예요, 명예. 그러니까 완전 나 중심이라는 건 창세기 3장이고 육신 중심이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건 전부 다 뭐죠? 창세기 6장이고 이거는 뭐죠? 창세기 11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이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이 살짝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예수라는 이름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나의 문제를 나의 끌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내 모습이라는 게 발견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이 되냐면 이 나쁜 놈의 자식, 날 보고 못된 악한 놈,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고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영접을 시켰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그냥 치유되는데도 그런 체험을 하고도 나야.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좀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 오후 예배를 이걸 꼭 연결을 시켜서 이게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다 보니까 뭐죠? 여기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그분 안에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가 이게 구원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가? 지금 이 얘기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복음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만 복음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거 말 알아들어져요? 여러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 이거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렇다더라 하고 그 끝나면 이게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바로 이걸 확인이 된 복음에 의한 내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마음도 먹고 이게 뭐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의한 삶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늘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서론으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답을 싹 다 얻어요, 못 얻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오늘 이게 답 내시길 바랍니다.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살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뭐냐? 작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뭐에서 산다? 야, 내가 전부 육신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삶이 바뀌어진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 사는 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데 오늘 오전 예배가 전체가 이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이 될까요? 자, 이거를 보고 5달란트를 맡겼다니까. 2달란트를 맡겼어. 1달란트를 맡겼다니까. 달란트는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거 지금 요 밑에 거 복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요걸로 그냥 살아가 묻어뒀어. 땅에다가. 땅 깊은 데다 묻어뒀다니까. 그래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대로 내줬어. 이건 뭐죠? 이 사람은 한 겐딱 있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에게 주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너는 바깥에서 뭐를 갈 거다? 이를 갈면서 슬피울 것이다.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와요? 언제 와요? 안 온다니까 지금은. 내가 죽는 날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착각하고 예수를 믿는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작은 거지만 주인은 반드시 뭐 하러 오죠? 맡겼는데 뭐 하러 와요? 아니 계산하러 온다니까. 주고 갔는데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듣고 뭐 얼굴까지 막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이거 잘 듣고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산할 날이 온다니까. 이게 언제지요? 재림은 아직 한참 있어 올 것 같고 내가 죽는 날이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야. 그렇게 교회를 가서 하는데 여기에 의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계산할 날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면은 이게 발견이 돼야 그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지금 계속 더 뭘 해주겠다? 뭘 주시겠다고요? 채워주시겠대요. 뭐 하라고? 더 충성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면은 점점점 뭐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영적인 거와 육신적인 거와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위해서 주인이 해결.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내 게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눠준 거를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늘 모든 축복을 영적인 축복과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걸 누려야 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정말로 내가 그래서 헌신을 해도 정말로 내가 이거 복음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헌금하잖아요. 또 예배 드릴 때 또 조금 있으면 헌금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이걸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건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내는 건가? 11조를 할 때도 정말로 그런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하라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가? 그냥 하라서 하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라. 맞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총회 주일 헌금을 하더라도 이거 왜 하지? 왜 해야 되지? 정말로 이거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돼?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알죠? 그 헌금을 할 때도 이거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습관대로 그냥 하는 거야? 모든 헌금이. 그런 거를 작은 그래도 그거에 의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을 보고 작은 일에도 네가 충성했으니까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저는 지난주에 중직자 대학원에서 하는 저 울산에 있는 그 장로님의 그 메시지를 내가 들었어요. 꼭 한번 여러분이 다 들어야 꼭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분이 인생을 쭉 보니까 교도소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거 가서 머리 깎는 거 배워가지고 이발소도 저기도 하고 한번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찍 끝나면 그거 좀 보고 가세요. 그냥 그게 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굉장히 나는 그걸 보고 그래 저 사람 중심이 나보다 낫구나. 저러니 하나님이 작은 일에 복음을 위해서 중심이 있구나. 중심이 됐구나. 그걸 보고 뭐예요? 중심이라는 걸 해봤어요.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본다? 마음을 본다는 말은 중심을 본다는 그 사람 그 가운데 있는 그 중심.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지하에서 완전히 망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은 1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그렇게 되면 막 부자 되겠다 막 잘 되겠다 그건 또 나 중심이라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걸 보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해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왜? 하나님의 뜻과 딱 맞으니까.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돼요. 어떻게 민재가 안 가고 여기 앉아 있을까?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 끝나고 민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가지요. 이해가 가면은 뭐 난리 나게? 그래서 읽다가 모르는 건 적어놨다. 그래서 내가 읽은 걸 잠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잘 안 돼요. 이러더라니까? 그거 진실한 얘기라니까. 그래 내가 민재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안 되지 잘.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냐. 30년 동안 네가 살아온 게 전부 세상을 그게
각인 뿌리 체질로 그걸로 꽉 찼다. 예수 믿어도 그걸로 딱 시작한다. 잘 안 바뀌어진다. 그러면 그걸 네가 발견만 하면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조금 있으면 한두 달 있으면 이제 뭐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 얘기하기 전에 왜 얘기할까 했다니까.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니까 입덧을 해야 안 해요? 막 토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이럴 때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았으면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있잖아. 이래서 내가 이런 고통이 왔구나라고 하고 하면은 이 창세기 3장이 뭔지를 그거 하면서 굉장히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조금 있어봐. 한두 달 있다 보면 아기 낳을 때 뭐 나는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는데 죽는데요. 목숨 걸고 낳는다 하잖아. 그거를 보면서도 해산한 수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다 라고 내가 알려줬다니까. 그러면은 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래요. 참 요새 과학이 발달되니까 다 알잖아. 그러면 걔는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제 본인이 그걸 알았다면은 지금 태를 통해서 아이에게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세계적인 인물이 태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요 말이 들어가면은 배경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돈이 있냐, 배경이 있냐, 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진짜 이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태 속에 들어가서 민재 아들, 수건이 아들은 세계적인 인물 나옵니다. 그 자기가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키우면 안 된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을 얘기하고 이게 얘기할 때 막 가슴이 흥분이 되고 막 이렇게 막 난 이런 사람이라니까.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의해서 살고 복음을 위한 삶이 실제로 예를 들었지만은 본인이 여기 있는데 미안하지만은 그게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렵게 살지만은 그 중심으로 늘 가면 왜? 민재는 새신자거든요. 다른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복음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줘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무엇 때문에? 더 쏟아붓겠다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설교를 알아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을 놓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교회에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교회 다니면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시험 들지 말고 갈등하지 말아라.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교회 다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비밀을 전혀 못 누리고 그냥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거 보고 시험 들지 말아라 이 말이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구원 못 받아서 구원 받은지도 모르고 못 받았으면서도 받은 척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지? 구원을 받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흔들리지 말아라. 시험 들지 말아라. 교회는 시험. 이해를 해버리면은 사람 보고 시험 들까 안 될까? 목사 중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많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라니까. 중직자들 중에서도 많고 성도들 중에서도 많다. 그걸 알고 교회 가면은 흔들리겠어요?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는 왜 시험 든다고 그랬죠? 다 나와야지.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기에서 기준이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준이 누구지요? 이거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면서. 그러면 예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예수 그릇으로 보고 가야 된다 이거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구원받을 때 요거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개인 양육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됐다. 난리나요. 논 다 뒤집어져요. 요거를 모르게 그렇게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꼭 깨닫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걸 생각을 새로운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자, 이거를 내 속에는 전부 뭘로 가득 찼어요? 나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거 말만 하지 말고 그거 진짜 발견하시라니까. 이걸로 꽉 찼어. 그러면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제 방법은 제 나름대로 하는 것은 이게 내 자신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린 그거를 왜 안 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용기했더니 그걸 발견했다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거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자, 오늘 제목이 이거란 말이에요. 일심이란. 이거는 뭐지? 한 가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마음으로 이제는 이걸로 꽉 차 있더라도 이거는 뭐야? 습관 체질 뿌리 각인이 돼서 이렇구나라고 이것만 이제 인정만 하면 이거 알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서 확인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확인이 돼야 돼요. 이거 그렇구나. 이게 와야 된다니까. 일단은 이게 그렇다라는 게 와야 돼요. 일단은 찾아서 이 말씀으로 정리를 일단은 해야지 돼요. 일단은 맞는데 이게 맞는데 나에게는 이해는 되는데 내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고 각인되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뿌리 내리지 않으면 뿌리 내리려면은 이게 뿌리 내리지고 각인이 되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를 정리해서 하는 것이 자 시편 1편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주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이거를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밤낮으로 이걸 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거 가라. 이게 그 말입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있다면 이게 발견되어지면서 이걸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컵에다가 안 좋은 물을 그거 볼 거 말고 나를 쳐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컵에다가 지저분한 물이 담겨져 있어. 그런데 이거를 쏟아지지가 않는 컵이요. 물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물을 계속 갖다 붓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게 이러고 각인되어 있다니까 뿌리 되어 있다니까 계속 이 새물을 말씀으로 해가지고 밤낮으로 생각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앉았을 때 누워진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보라니까. 그럼 이 새물이 계속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이게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이게 체질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 될 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이쪽으로 온다니까. 그래서 일심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절대 딴 거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져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4절 5절 뭐죠? 네피림 시대잖아요. 육신을 위해 살잖아요. 이랬던 게 이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생각하는 요거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몇 분이나 하는가? 그러면은 이게 뿌리가 내려지겠어요? 안 내려지겠어요? 안 내려진다니까. 지금 상태로가 절대로 안 내려져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 이거를 24시간 중에 몇 분이나 이걸 생각하냐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30분에서 1시간은 여기에서 이걸 깊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을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들어가면은 이게 더러운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수의 물이요. 이것이 계속 들어가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이 바뀌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래서 일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뭐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은요 다 아는데도 제가 안 됐던 이유가 그래서 저는 어디서 다 벌어더냐. 왜 안 되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요한복음을 탁 읽는데요. 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네. 이게 마음에 와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확 부딪히는 거야. 예수가 창조주시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네. 그러니 이 눈을 가지고 이게 마음에 부딪히고 믿어지잖아요.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당연하지. 오병이의 기적, 귀신 쫓아나가는 거 막 당연하지. 야, 이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얘기가 출애굽기 3장 18절이고 이사야 7장 14절이고 이걸 보고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가 태어나되 이름은 기묘자의 모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다. 끝이구나.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아진 게 뭐야? 이분을 내가 영접했구나. 그 뒤로부터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졌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각인을 시킬 것이냐, 뿌리 내릴 것이냐, 그것을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래 되면 하나님이 하시 뿌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을 가지고 안 되구나.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좀 이거 되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나 이랬다니까. 그게 틀린 기도라는 걸 알았다니까. 아니요. 이분들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사람들이야. 안에서 찾지 왜 밖에서 찾으려고 하나. 양심으로 탁 왔어 이게. 그게 뭔 중심이라서 그렇대다. 요게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걸 알면은 하나님이 왜 이 교회 보내주셨는가. 이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왜 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왜 나를 여기 살게 해주셨는가. 왜 나를 이런 직업을 갖게 해주셨는가. 그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있다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죠? 그렇게 해서 찾는 게, 자, 결론적으로,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찾는 걸 가지고, 오늘이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곧 그렇게 깨달아져야 오늘의 뭘 하죠? 말씀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가 왜 내가 여기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왜 이런가? 모든 문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길이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는 내가 봐서 문제라니까. 그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응답과 이게 들어있다니까. 1번이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걸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죽어도 여러분들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걸로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걸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각인됐다니까. 빨리 그걸 깨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요게 3오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능력과 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이걸 보고, 요걸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예수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면 왜 나를 이런 직업을, 왜 이런 문제를 여기에 살게 해주는가, 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맞죠?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거기에서 그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꼭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사실이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